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새가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식과 임직식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정말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더운 날씨에도 주차 안내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준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그 위임을 받으면서 이러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행사를 하게 되었구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노예에서는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그 목회 경력으로 보나 막내인데요. 그 경력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잘했다, 참 대견하다, 훌륭하다, 그런 칭찬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12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 12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사역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역사하셨고 더 많은 기적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만큼 더욱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든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크게 역사할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소망이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구나 고백할 때가 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남편을 둔 아내가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빚을 지고 또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는데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고 이 빚도 갚지 못하자 채주가 와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남편의 죽음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 안에 생겼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에 먹을 것도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우리 두 딸이 아기 때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집에 돈이 다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두 아이들 분유 사 먹일 돈도 없었어요. 그때 막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제 아내는 굶어도 좋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은 좀 먹여 주셔야죠. 근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한 그릇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빚을 졌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 왼수가 이러면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자 채주가 와서 그럼 당신들 두 아들 데려가겠소. 노예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발견했어요.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두 아들 끌려갈 판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 그래도 하나님은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 않겠냐는 뜻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꽉 앞뒤가 막혔지만 내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엘리사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는 답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울부짖으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희망적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볼 때 희망은 있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답이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을 보니까 희망은 있어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믿음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엘리사와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물었는데요.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있는 것을 물었는데 여인은 없는 것을 대답했어요. 있는 것을 물었는데 여인은 없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으셨습니까? 물질을 잃으신 분 계십니까? 건강 잃으신 분 계십니까? 직장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명예를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 정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한 그릇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정말 한 그릇만 보았어요. 엘리사는 한 그릇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럼으로 인해서 늘 내게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잃었다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내가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게 되었다고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좀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없는 것 같지만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었고 아직 집도 있었고 아직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지만 두 아들이 그대로 있었고 또 나중에 이 엘리사가 이웃에게 그릇 빌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 빌릴 이웃도 있었고 많은 그릇을 빌려올 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많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 자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왜 없냐고 못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다시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힘을 내세요. 어떤 사람만요?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온지 아세요? 바로 앞절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고백이 나온지 아세요? 바로 앞절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비천에 처해 본 사람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궁핍함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미래는 있습니다. 미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까지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아니,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왕 앞에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모세는 다 없는 거, 못하는 거, 자기 능력 밖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자기 손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양을 쳤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는 걸 봤더니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지팡이 들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그 지팡이 들고 출애굽을 일으킵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날강에 쳤을 때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에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반석에 쳤을 때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지팡이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는 일반 지팡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젊을 때, 이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젊을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육무력증. 이 근육무력증은요, 온몸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 웃더라도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웃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왜 저 사람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 유머를 해도 왜 안 웃고 있지? 여러분 혹시 몰라요. 이 근육 무력증의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근육 무력증은요, 손발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잘 들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음식을 삼키려고 해도 이 식도 근육도 이 움직이지 않아서 넘어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호흡 곤란증까지 와서 생명의 지장이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쯤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제대로 밥을 먹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이요, 이런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침대에만 누워 있는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도 한순간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더래요. 이 젊은 나이 이게 뭔가, 나는 다 없네, 못하네, 안 되네,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 딱 있는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눈은 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은 뜨고 있는 거. 내가 눈은 떴네, 눈은 떴네. 그리고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뭔가 자꾸 상상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랜드를 일으켰고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은 띄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병이 고침을 받았죠.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랍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새 가족이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10만 갈 성도가 있습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성경 읽는 거예요. 아침 먹고 성경, 점심 먹고 성경, 저녁 먹고 성경.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너무 답답하겠다 지금 그런 표정인데 이 목사님 할 게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속도가 붙어서 한 달에 성경을 이독하게 됐대요. 여러분 1년의 이독이 아니에요. 한 달의 이독. 잘 들으셨죠? 한 달의 이독. 나중엔 가속이 붙어서 1년에 30독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새 가족이 왔는데 1년에 30독을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바로 등록을 하더래요. 그리고 정착을 하고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새 가족 한 사람도 없어서 내 목회는 이제 실패구나, 성도도 없구나, 이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은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말씀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목회를 잘하실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 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좀 임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왜 자기 문제를 나한테 이렇게 덮어씌우나. 아니 본인이 성경 읽고 연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자.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 빌려오라. 그런데 어떻게 빌려오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릇을 빌려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워놓으라.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만 가능하다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릇에, 우리 집에 그릇에 기름 한 그릇 있는데 온 동네방네 그릇 다 빌려와서 이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릇에는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고작 한 그릇인데 이것을 다 빌려오고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 다 빌려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릇이 없어질 정도로 다 빌려왔어요.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제자들에게요 이것을 가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예수님 혹시 좀 이렇게 되신 거 아닌가?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앉아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거 나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나누니까 또 떼어지고, 이 사람을 나누니까 또 떼어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누니까 또 물고기가 떼어지고 또 떼어져서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포도주는 생명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리고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 조금 지각만 있는 하인들이라면 저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물을 떠다 나눠주라고?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물을 떠다가 나눠주면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을 떠다 나눠주면 포도주로 변하고. 오늘 이 여인이 한 그릇 기름밖에 없는데 빌려온 그릇을 채울 때마다 기름이 채워지고 오병이어 사건과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은 사건이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안 되고 이론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적으로 앞뒤 이치가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대단히 큰 실수 하나를 했는데요. 특세
현수막을 만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세 현수막을 만드는데 특세 주제가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근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그대로를 그래도로 모르고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래도 행하라. 현수막이 나왔는데 주제가 틀려버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엄청 혼내신 다음에 잠깐. 그래도 행하라? 이게 더 좋은데?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 그래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치에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행하는 거. 이거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실컷 욕먹다가 나중에 칭찬 받았어요. 잘했어. 하나님께서 실수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그래도 행하는 겁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거든요. 일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3세판이라고 있으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서신 분 중에 오늘 목사님이 좀 더위를 드셨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금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왜 앉으라고 그래? 한 번만 할 것이 왜 3번 하라고 그래?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렇게 순종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될 때 말이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황적으로 지금 이거 일어날 순간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꺼림칙해서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시켜 드리려고 3번 일어났다 앉으라고 해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아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 다 빌려왔는데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릇이 없자 기름도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순종하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릇이 더 많이 있었다면 더 많은 기름이 부어졌겠죠. 그러나 그릇이 딱 거기까지였을 때 기름도 딱 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지만 내 생각에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딱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거기서 딱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순종이 먼저 있었고 일어났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순종이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다 계산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이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순종.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다 먼저 맡기고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받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빚도 졌습니다. 빚을 못 갚자 채무자가 와서 2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집에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희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희망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것도 보는 사람입니다.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요, 보통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기름이 떨어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는 그릇을 다 빌려와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릇,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빈 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빈 그릇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가난함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능력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부어지면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빈 마음,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